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영상에도요, 화면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아멘. 네, 이 요절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근신하고 깨어라. 근신하는 것은 삼가하는 거죠. 무엇인가를 억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야고보서하고 연관을 지으면 세속주의를 삼가하는 거고요. 세속주의에 대해서, 세속적인 행위에 대해서 또한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쟁과 관련된 부분이 히브리서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나타난 유대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믿음의 주이시고 또 그 믿음의 실체는 하늘에 속해 있다는 바로 그것을 부정하는 유대주의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이 또한 근신이라는 앞부분의 근거를 제시해 볼 수가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마귀와 관련해서도 이제 야고보서에서 나오죠. 인간의 그 혀,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 혀 속에, 그 혀 놀림 속에 바로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요, 지옥의 불이 탄다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그것을 믿음의 행위로 또 다가온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해주시는 하늘에 속한 지혜, 바로 그 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야고보서 마지막에 끝났었죠. 그렇게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인 그 입술과 혀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 그 일은 작은 일이 아니라 사망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바로 세속주의를 극복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이 야고보서의 마지막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와도 연관이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의 주제를 한번 보시면은 거룩한 생활의 촉구인 거죠. 그럼 오늘 이 요절을 통해서 베드로전서에 말하는 거룩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요절에서 잠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것을 앞부분에 있었던 야고보서와 또 그 앞에 있었던 히브리서와도 잠시 말씀을 중심으로 연관을 지어 보았던 거죠. 그렇게 되면서 곧 베드로전서 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는 내용이 거룩한 생활의 요건, 실제, 결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읽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기왕 나왔으니까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게 하심으로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게 하십니다. 그 결과는 바로 베드로후서 불의한 생활을 어떻게 하도록 하신다? 경계케 하신다. 너무나 논리적이죠. 그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요절을 통해서도 그 연결고리를 찾아봤습니다. 9절 좀 더 보면은요, 너희는 그러므로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 믿음에 대해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실상이다라는 말씀, 히브리서 11장에서부터 우리는 확증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그 다음 보세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에 있다는 말은 세속에 있다는 말이죠. 세속에 있지만 그 다음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형제들이겠죠. 무엇을 당한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야고보서 1장에도 나왔죠. 다가오는 시련이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시험하는 적이 없다. 그럼 시험이 안 되려면 주신 그 시련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정하신 뜻으로 받아들여지게 해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세속주의,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 있는 대로
동일한 고난을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함께 반드시 받아야 될 고난으로, 그럼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이 또 생각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무엇을 주신다? 징계를 주신다는 거죠. 그 징계는 고난인 거고요. 그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서 당신의 육신을 내어준 것이 어디에 있는 지성소예요? 하늘에 있는 지성소죠. 그 지성소의 모든 제사는 화목제로 끝납니다. 감사제로 끝나죠. 그리고 서원제로 끝납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단번에 이루신 제사, 그 화목 제사가 다름 아닌 형제들과 함께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오늘 지금 베드로 전서의 요절에 나오는 고난의 의미는요, 고난의 경우는 다 다르겠죠. 불편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순교까지 그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당하는 고난의 바로 투쟁의 바로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 수동적으로 당하는 고난 속에 아까 에베소서에서도 살펴봤지만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예정과 그 다음에 구속과 인치심의 역사가 투쟁에서 성도들이, 지체들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지성소에 아버지께 순종을 드리는 눈물과 통곡으로 아버지께 순종하도록 하신 하늘에 속한 영원한 제사, 그 제사가 이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계시록에 가면 더욱 이 동일한 고난은 순교자들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지켜주지 않으면, 다르게 말하면 반드시 지켜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도록 하는 바로 그 지름길이, 그 비밀이 단순한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하도록 하시는, 동일한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야고보서에서 살펴봤고요.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거룩한 생활, 그 거룩이라는 말이 바로 교회라는 말이죠. 성도라는 말이 거룩이라는 말인 거고요. 그래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 전서의 세 번째 단락에 나오는 근거에 보시면 구약 내용 중에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율례로서 성별을 내가 반드시 시키겠다고 하는 아주 두툼한, 아주 꼼꼼한 약속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레위기 11장부터 27장입니다. 분량이 많죠. 레위기서 반 이상인데요. 그 내용이 이제 우리 개론의 제목을 보시면은 강론집에서는 성화규례인 거고요. 우리 19년에 나온 개론에는 정결규례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제목은 좀 달라졌지만은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레위기 11장에서부터 27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마칠 때까지 숙제는 아닙니다. 숙제는 아니고요. 레위기서 11장에서부터 27장까지를 숙제는 아닙니다. 숙제는 아니고요. 레위기서 11장부터 27장까지 강론집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거룩한 생활을 성령께서 촉구하시도록 한 내용이 얼마나 아까 우리 장로님도 얘기하셨던 언약과 성취, 섭리, 언약 성취 다음에 섭리가 나오는 것은요,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방법과 시기와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이끌어 가신다.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가 언약 성취 다음에 나오는 섭리라는 말입니다. 그 섭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약속하셨는지를 우리는 레위기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바로 베드로전서 거룩한 생활의 촉구 중에서 첫 번째 거룩한 생활의 요건에서 보시면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 찬송하며 크게 기뻐하게 하십니다. 거룩한 생활의 이제 요건 가운데서 찬송하며 크게 기뻐합니다. 저 찬송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오고 가는 찬송이 아니고요.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바로 나오는데 아까 에베소서 1장에 우리 연구반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성자 하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이 모든 것들이 창세전 영원한 뜻의 바탕을 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바로 그 언약에 대한 찬송입니다. 이 땅에 고난을 받건, 이 땅에 홀로 있건, 아니면 내일 로마군의 그 모든 걸 초월해서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시편의 시가서 5권이 있죠. 하나님의 5대 속성, 전능성과 신실성과 주권성과 영원성과 자비성이라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 이 땅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되는 바로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찬송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기뻐하는 내용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난받는, 또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까 오는 사자들이 고통을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건 아니건 재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죠. 바로 그 가운데 두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만 따라서, 아까 그 신명기 15장 4절에 나왔었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만을, 이렇게 나오죠. 만을 그것으로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다르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며 기뻐함의 내용이 그거고요. 그 다음 나오잖아요. 무엇으로 거룩히 거듭난다 그러죠? 바로 기록입니다. 성경 기록,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권위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4장 12절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야고보서에는 역으로 강조하죠. 그 말씀은 말로, 언어로 누군가에게 들리도록 제시하는 것만으로 말씀의 권위가 바르게 서는 게 아니다. 왜? 사단도 뭐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유혹할 때 사단이 뭘 썼습니까? 틀리게 썼습니까? 바르게 인용합니까? 정확하게 인용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얘기를 하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 사실이거든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데, 그 성경의 근거를 두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것으로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고 운동력인 말씀의 그 권위가 온 천하의 심판자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라고 했을 때, 그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자도 성령께서 주관하지 않으면 바로 세속적인 행위로 갈 수밖에 없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죠. 그 가운데 믿음의 행위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를 바탕으로 베드로전서에서는 바로 진리로 거룩히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보시면은요,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 기록한 말씀들, 거기에 기록된 유사한 개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연관이 돼요. 이게 같은 주제로 엮여 있는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이라는 저 제목과 관련해서 베드로전서를 읽어 가실 때, 이거 히브리서에 나왔는데, 이거 야고보서에서 나왔어. 그게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럼 그 개념이 묶이면 언약과 성취, 섭리사라는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동시에 위로 가면 성경의 기록 목적이었던 누구의 존재와 속성의 계시,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의 계시. 자, 좀 극단적으로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죽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당신의 속성의 영광을 확증하는 거구나. 그럼 이 말이 여러분 부담스러운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골고다에서 죽으신 일이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요한복음에 거의 쏟아지잖아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마치기도 하고요. 그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하면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영광을 드리게 될지를 예언함이로라,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온 김에 베드로전서를 읽으시면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의 내용이 연결이 된다. 이거 나왔구나. 확인함과 동시에 모든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직임과 신분과 사역과 권성으로 이미 다 약속하셨던 것들입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성경 뒷부분으로 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사도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개념들이 뒷부분에 와서 말씀이 지금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이 나오면 안 돼요. 창세기에서 약속하셨던 것들이 전부 뭐 돼야 되니까 완성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성경 공부할 때는 다른 어떤 관심보다가는 앞부분에 약속했던 계시의 말씀이 의미로 어떻게 여호와 계시로 완성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읽으면 진짜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역사한다는 온몸으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리라고 약속하셨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이제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진리로 거듭하게 거듭나도록 하는 이 비밀을 알려주시잖아요. 저 뒤에 여러분 서술어를 잘 보세요. 찬송함, 그 다음 뭐 하죠? 기뻐함, 밝혀줌, 알려줌, 알려줌, 알려줌. 그 다음 세워짐, 세운 자가 있는가 하면 넘어지게 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삼아줌, 백성 삼아줌. 그래서 영광을 돌리도록 뭐하게 함? 살아가게 함. 뒤에 서술어를 여호와 또 성령에다가 맞춰서만 보더라도 우리가 요약 한 줄에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성경에 여호와가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하신다라는 것을 저 끝에 서술어만 보셔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 먼저 찬송하며 크게 기뻐하시는 내용 가운데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은혜와 평강 중에 산 소망으로 살아있는 소망으로. 그럼 살아있는 소망은 어떤 사건을 말할까요? 죽어도 죽지 않는 사건을 말해요. 뭘까요? 죽는데도 안 죽어요. 무슨 이게 퀴즈 같네요. 죽지만 안 죽어요. 뭘 말하는 걸까요? 부활이죠. 예, 부활이죠. 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바로 너무나 귀한 부활 진리와 연관이 되는 거고요. 앞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산 소망으로 기업은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부터 25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하늘에 있는 시온산과 하늘에 있는 뭐가 나오죠? 예루살렘. 여기 쭉 목록이 나와요. 7가지인가? 제가 다 못 외우는데 중요합니다. 그 기업은 바로 히브리서에서 시작된 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기업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그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앞부분하고 연결을 좀 시켜봤어요. 기업을 있게 함을 찬송합니다. 볼게요. 1장 1절에서부터 이 내용이 진짜 놀라운데요. 여기에 이른바 전통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까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영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이 다 나와 있었죠. 베드로전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여러분 시작하는 이 글이 베드로가 쓰는 글이지만 어디에 있는 글이다? 하늘에 있는 하늘의 양식,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처음에 이렇게 확증이 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모든 서신서에 다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와 평강의 배경을 어디에다 두고 있다? 하늘에다 두고 있다. 창세전에 우리가 받은 복,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바로 그 주체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시면서 세우시는 나라가 뭐냐면 평화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영원한 언약이라면은요, 평강은 바로 성취예요.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나라를 예루살렘에 평화가 머무는 곳 예루살렘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은혜와 평강은 반드시 하나로 연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인사가 아니에요. 내 경우와 우리 가정교회와 상관없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바탕을 두고 언약하신 영원적 언약 성취는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역사와 개인의 역사와 앞으로의 모든 역사에서 전쟁과 사망을 초월해서 은혜와 영광으로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신다는 약속을
고난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바울이 이미 지나갔던 그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에게 야고보서는 여러분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하는 거였죠. 성격이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을 은혜와 평강으로 해주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설명 없이 우리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이 근거를 우리는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서 확인을 한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자기 경우의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돕는 그 사건이 어디에 있는 누구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바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까지 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자 이게 미리 안다라는 말이 여기 프로스그노스라고 나오죠. 프로그노시스라고 나오는데 바로 예지는 예정을 포함하는 겁니다. 분리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지 알았고 우리가 행위할 걸 알았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순종함과 이때 순종함은 뭐냐면 그리스도께 순종함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게 누구의 핏부림으로 완성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잘 보시면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뭐 하는 거죠? 얻는 거죠. 우리가 핏부림을 얻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피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가정교회로서 부부는 거의 남남이죠. 자식부터는 이제 두 사람의 혈육이 이어지는 건데, 자, 그런 어떤 신비한 관계 속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그 교회부터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축원으로 보면, 약속으로 보면 바로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뭐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정교회를 이렇게 설명하진 않죠, 보통. 전달이 미흡한 거죠. 요한계시록 여러분 마지막에 22장이거든요. 거기에 가면 준비되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디에 비유하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 단장했다는 말이 우리 코스메틱이거든요. 헬라어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후 승리는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한 것으로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세마포를 입혀줘요. 세마포를 입힙니다. 어린 양처럼 세마포를 입혀서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누구로 신랑이신 바로 그 어린 양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해 놓는 것이 바로 승리의 약속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베드로전서 이제 뒷부분으로 가서 투쟁과 이제 승리로 갈 텐데요. 반드시 히브리서의 11장에서부터 시작된 하늘에 속한 믿음, 그 실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저에게 약속으로 주어졌고 그것이 승리로 끝난다고 했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왜요? 오직 그분이 믿음의 주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요절이죠. 오직 믿음의 주인 그분이시고, 그럼 그분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이 말씀대로 무엇을 얻도록 하신다?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한데 것에 목적이 있고 이걸 이루시는 겁니다. 그 일이 가정교회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부모의 수고를 하기도 하고 일단 부모의 수고를 받기도 하는데요. 투쟁의 맥락에서 보면 도덕적으로 인륜적으로 설명해서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행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통의 잉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신령한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 가시는 일이 바로 그 잉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태교의 비밀치고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그 잉태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르고 얼마나 많은 안도의 숨이 쉬어야 되고 하와에게 했던 대로 잉태의 고통이 따르고 출산 이후에도 어느 어머니가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인다고 돌로 쳐 죽인다고 하면서 낳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가운데 지금 읽었던 말씀 그리스도께 순종함과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게 하는 것과 무관한 일일까요? 그래서 이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정교회 얘기를 하는데 투쟁과 승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육의 몸을 이 땅에 두신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는 너무너무 심오하고 깊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전혀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진리를 하나로 알고 있다는 그 서로의 신뢰 속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함께 시공간을 초월해서 같이 협력하는 일을 이 땅에서 넘어선다. 이거는 우리 한국 사회를 주로 지배하고 있는 가족 이해관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3절에 보시면은 에베소서 1장 3절하고 똑같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활하셨고요.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러니까 이 1장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4절은요. 이렇게 돼요. 영존하시는 여호와께서 존재하시는데 영존하시는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존재와 사역일이 단락에 다 있어요. 앞부분에 영존하신 하나님을 소개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지금 3절과 4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많은 긍휼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자, 마지막 무슨 소망? 산소망. 그러면 조금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는 것이 뭐하다고 관계가 있을까요? 산소망. 무슨 소망? 부활의 소망을 확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땅에 육의 몸을 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 장로님 아까 얘기했지만 유대인이 가졌던 그림자, 모형적인 의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이 비밀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이 베드로 전서를 글쎄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2000년 전인 2025년 전인 거고요. 2000년 전이었고 앞으로 만약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아마 읽는 순간 감당이 안 돼서 아마 기절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이거였어? 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아까 그 좋은 머리로 결국 모세의 법을 들여다가 그리스도를 뭐 했습니까? 죽이잖아요. 진짜 똑똑하죠, 세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신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는 과감함과 헛똑똑함은 유대인밖에 없었으니까요. 이걸 유대인들이 앞으로 회개했을 때 그냥 있겠냐고요. 글쎄 제가 만약에 그런다면 거의 기절할 것 같아요. 진짜 하늘의 신비가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자,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기업 나오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자, 그럼 이게 히브리서 2장 24절에서부터 22절, 24절, 구체적으로 28절에 나와 있고요. 그게 야고보서 마지막에는 사망에서 영혼을 구원한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는 것, 그 다음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을 간직하도록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1장 5절에서부터 9절을 보시면은요. 시험으로 뭐라 그러죠? 오래 근심하고 아니요. 잠시 근심하고. 이 잠시라는 게 어떤 시간 개념이 아니고요. 성질면인 거죠. 이 땅에 육의 몸을 내어놓는 것이 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그게 간단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버지가 만족하는 화목제물로 받으셨다는 바로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게 믿음의 열매로 치게 된다면 그것은 하늘에 있는 기업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아라는 말씀이 이 베드로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 맥락 속에서. 그래서 일단 먼저 잠깐 근심하나, 그 다음에 영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이게 야고보서 마지막 절에 있었던 거죠. 연결이 탁 되는 거예요. 계속 지금 반복이 돼요. 그래서 반복이 돼요. 에베소서에서부터 쭉 반복이 되기도 하고요. 로마서와도 연관이 되고 이렇게 계속 모아가요.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나로 모아가면서 여호와 계시, 이게 지금 의미 분석, 의미를 중심으로 성경을 여호와 계시로 깨닫게 해가는 여러분들과 제 머리 구조입니다. 펼쳐지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펼쳐지면서 뭐가 돼요? 모아진다. 이게 여러분 이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볼게요. 5절, 너희가 말세에, 예수님 모시는 재림과 관련이 됩니다. 맥락상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위하여 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여러분 여기서 보호를요, 이제 결론이 다가오니까 여호와 계시에다가 맞추어서 이 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물론 책임을 질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시기 때문에 보호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 그 자체의 보호가 아니에요.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의 영혼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쁨으로 주시기로 했고 그리스도가 완성해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돌판에 기록된 것처럼 신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신비에 기록된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세요. 따라서 지금부터 보호는요, 지상에 있는 교회 자체의 보호가 아니라 누구 이름을 누가 보호하신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보호하시는 것과 관계가 돼요. 계시록까지 맞추게 되면 승리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고 존귀와 영광과 지혜와 부와 모든 것을 천국에 있는 스랍들이, 천군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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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이에요? 만왕의 왕, 그리고 그의 이름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이세요. 이 보호가 처음 시작하는 곳이 여러분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의 타락과 관련시켜서 성경 개론에서는 그 위의 제목을 아담 언약 보호라고 씁니다. 따라서 이 보호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십시오라고 우리 가정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의 본질은요, 지금부터 그 보호는 누구 이름에 있다?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저는 근간에 좀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뭐 책도 보고 하잖아요. 뭐 제가 주로 하는 일이 개인의 어떤 가정 역사에도 좀 엉어리진 게 있고 기독교 가정에서 풀리지 않았던 것도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앞으로 그럴 거고요. 우리의 몸으로 다가오는 불편함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좀 자주 그 말씀으로 정리하는데 보호하심,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창세전에 언약하신 대로 당신의 이름을 보호하시는 과정이 지금까지 우리 가정교회 역사였고 지금의 역사이고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승리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누구의 이름만 남는 승리일까요? 그렇죠. 예. 많은 갈등과 이견과 그런 것 속에서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했을 때 그 족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이다. 그걸 예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가 바로 뭐죠? 아멘. 네, 아멘인 거죠. 예하다, 아니하다. 아, 이건 아니야. 이건 누구 뜻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노 하는 거죠.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야. 그게 예,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예하다, 아니하다. 그래서 따로 맹세할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에 딱 맞춰지면 따로 뭔가 하고 싶고 해야 될 일이 사라져요. 여호와의 이름에 맞춰지면 그게 여러분 뭐냐면 안식이에요. 안식이에요. 여호와께서 다 만드시고 쉬셨더라? 피곤해서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하신 대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하거나 빼거나 할 게 없어요. 추가하거나 뺄 것이 없는 구체적인 사건이 성경 계시 기록의 완성을 지금부터 1900년 전에 하셨고
바로 그게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면 생명책에서 저하거나 재앙을 더하는 일로 되어 있다.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성경신학을 통해서 이 땅에 두시고 길게 보면 40년, 장안중앙교회 역사로 보면 45년, 50년 역사 속에 또 오늘 참석하신 우리 지방교회에서 오신 지체들 40년 된 데도 있고 30년 된 데도 있고 가정교회의 역사로 보면 3대째, 2대째 본인 당대에 다 해당하지만 그 모든 역사는 이제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당신의 이름을 보호하신 역사이고 그 일이 승리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이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뭘 받으면 역경을 당하면 시험을 당하면 역경입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히브리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눈물과 통곡으로 아버지께 뭘 배운다고요? 순종을 그렇게 배워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울 때는요 마음껏 우시자고요. 저도 원래 울음이 좀 많았는데 좀 약간 냉정하게 됐는데요. 강단해서 울 수는 없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정신까지 감정까지 제가 흐트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음껏 울려고요. 그냥 감격하면. 그게 눈물인지 통곡인지 감사한지 그건 저는 모르거든요. 일단 여호와만 꽂히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다가도 우시고요. 음악 듣다가도 우시고요. 약간은 농담입니다. 어떨 때는 이 눈물이 죄송합니다. 자율신경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통제를 못해요. 어떨 때는 한쪽 눈은 울고 한쪽 눈은 좀 슬프고 이런 표정을 짓고 싶어요. 우리 선배들 먼저 이렇게 가셨을 때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죽음으로 자녀를 먼저 보내거나 뭐 부인을 남편을 보내는 그런 성도님들에게는 이 천국 간 건 맞으니까 웃고 싶고 또 여기 뭐하죠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울기도 하고 이게 안 되죠. 우리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자율신경계를 우리가 통제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하지만 있는 자유로움은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보호해 가신다는 이 자유로움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죠.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그러죠.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7절 너희 볼까요? 무슨 시련? 그렇죠. 믿음의 시련. 이 한마디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2장, 13장이 다 압축이 된 거예요. 믿음의 시련 이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도 여기에 다 들어있고요. 야고보서도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개혁시대 때 얼마나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의 그 화염에 타 죽습니까? 뭐 하루에 수백 명씩 태워버리고 파리 광장인가 지난번 그 뭐 학교 연수 받으러 갔는데 보니까 그 어떤 교수님이 안내하면서 이 자리에서 30명 태웠습니다. 그 표지가 요만큼 나와 있어요. 카톨릭 국가니까 그런 걸 사적으로 사적 어떤 사건으로 쓰면 좀 불리하잖아요. 카톨릭 국가니까. 근데 그거 모퉁이에 가면 요만큼 해서 QMR, OR 그 코드로 딱 찍으면 여기가 그런 역사다라는 걸 알려주더라고요. 그곳이 뭐 한두 곳이겠습니까? 서유럽 전체에 바로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불로 태우는 이 말씀의 이 내용들을 개혁자들은 뭐 너무 소중하게 여기죠. 사실. 그런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의 여러분들과 제 신앙도 그런 바탕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와 보니까요, 진짜 1시간 이내에는 전부 순교지예요. 교회 학교 학생들 데리고 갔는데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제암리부터 시작해서요, 용인도 그렇고요, 뭐 북쪽 남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패했다고 함부로 욕을 하면서도 비판하면서도 어느 선에서는 마감을 해야 돼요. 그 피 뿌린 이외 여러분들의 제 가정교회가 있었고 이 땅을 이렇게 성경신학으로 값지게 지켜주시고 있으니까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그래서 아까 5절의 말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을 시켰던 겁니다. 칭찬과 또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구약시대의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벨부터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누가 주관하신다 그랬죠? 그리스도가 오히려 주관하시면서 그 실체적인 통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도 뭐 했어요? 증거하도록 한 거죠. 그때 그러면 증거하는 것은 이 세상에 본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던 것을 보게 한 걸까요? 그렇죠. 하늘에 이미 있던 나라, 그 나라를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그 십계명이나 그런 모습으로 구름과 불기둥으로 형상화되어 있었고, 그 모든 것은 이미 하늘에 어떻게 되어 있었다? 확정되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어떤 개인적으로 힘든 일들이라는 것은 또 피해갈 수 없고, 잠깐 근심이 되지 않게 하는 모든 사건들은 어디에 있는 실체에 대한 증거로 갈까요? 하늘에 있는 실체로 증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가볍게 볼 수가 없어요. 저 장로님, 권사님 어떻게 이 상황에 말씀을 들으세요? 그게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고요.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재보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단순한 안부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 크게 보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걸 했기 때문에 참 장로님,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견디세요라는 건데, 그거는 좀 인간적인 어떤 계열을 제가 순서를 좀 나눈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참 감사하죠. 이 상황 이렇게 견딘 게. 그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실체를 하늘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걸 뭐 하도록? 증거하도록 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8절에 보면은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뭐 하는도다? 이 아가페예요. 아가페를 주지 않으면, 하늘에 속한 실체를 성령께서 확정해 주지 않으면 불사름에 내어줘도 뭐라고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이 엄격한 역사가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의 역사입니다. 그 영광으로 채워질 수 있는 유일한 요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사랑, 그게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제 사랑하는도다 아가페죠. 지금 보면 나오죠. 이제도 뭐 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예수님 가셨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러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다는 게 진짜 말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언어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베드로가 보내준 이 말씀이 베드로의 기록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으뜸 사도 베드로의 기록이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신학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한국어 문법으로 명확하게,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 드리면서 우리 성경개론 2019년에 나온 그 성경개론은 성경 번역을 새롭게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집필이 된 겁니다. 제일 중요한 목적 하나가. 그래서 아름다운 언어로, 또 지금 개역 성경은 한문도 많고 하잖아요. 다음 세대가 볼 수 있는 양쪽 가로가 들어가 있는 바로 잠정적으로 가칭 의미 분석 성경, 이게 다음 세대에, 저희 세대들 한창 활동하고 있는 저희 다음 세대에 이미 작업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강론집에 일본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히브리어, 헬라어를 다 검토해서 번역을 새롭게 다 해놨기 때문에 모으기만 하면은 아름다운 한국어로, 지금 한국어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까? 제2외국어로 만드는 데도 있고요. 진짜 보통 놀라운 시대가 아니죠.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데 왜 한국을 쳐다봅니까? 한국을 쳐다보잖아요. 놀라운 참 시대에 있습니다. 자,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9절 볼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부활과 연관을 시켜보면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는 거죠. 고난에 동참하도록 하시는 거. 여러분, 결국이라는 말 있죠? 이게 여러분 명사거든요. 결국이 뭐냐면 성취라는 말입니다. 성취라는 말이 결국이라는 게, 성취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믿음의 결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 속한 믿음의 실체를 이 땅에서 뭐 해주셨다? 성취해 주셨다. 바로 그것은 무엇을 받는 것이다?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야고보서 5장 20절 마지막 절에 이거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절로 가기 전에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절,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절 39절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바로 영혼의 구원을 거기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1절에서부터요 9절까지 먼저 찬송하며 기뻐하게 하시면서 거룩한 생활의 요건, 그것을 바로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도록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또 우리가 가진 영혼이 우리 스스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당신의 섭리 방법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보호하신다는 것, 그리고 성경신학에서 거듭 확인하고 있는 여호와 계시의 중요한 신앙의 의미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펼 때마다 따뜻한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기록한 말씀에 마음을 두게 하셔서 그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무한한 긍휼과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하게 간구하옵나니 우리의 모든 지체들, 모든 아름다운 일을 하는 동력자들, 이 진리 아래에서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 각자 주신 곳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아름다운 말씀으로 전하며 기뻐하며 함께 귀한 사역하는 하나도 낙오되지 않는 귀한 동력자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같은 믿음과 같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